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자주 하는 실수 중에 하나가 성경의 단어들을 우리가 일상에서 흔히 사용하는 단어의 의미와 동일하게 이해하는 것입니다. 예전에 전도를 하시는 분들이 많이 사용하던 문구 중에 하나가 예수 믿고 복 받으세요라는 것입니다.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라는 그런 표현도 있겠죠. 그런데 전하는 사람들은 모르겠지만 그 말을 듣는 사람들이 이해하는 그 복과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 다르다라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복은 뭡니까? 내가 좀 더 건강해지는 것, 내가 물질이 조금 더 많아지는 것,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는 것, 또 내 자녀들이 좋은 가정을 꾸리거나 좋은 회사에 취직하는 것, 좋은 학교에 가는 것, 이런 것 등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요, 그런 것들은 이 복을 이루기 위한 도구나 수단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일용할 양식을 구하고 또한 나에게 건강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기를 간구하는 것들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런 참된 복을 누리기 위한 도구라는 것이죠. 그래서 전혀 다른 의미입니다. 또한 사랑이라는 단어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린도서 13장은 사랑장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뿐만 아니라 여기에서 풀이하는 사랑에 대한 이런 정의들은 세상 사람들도 일상적인 언어의 이해를 통해서 고개를 끄덕이고 동의합니다. 그런데 그렇게만 받아들이면 우리는 사도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사랑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그런 세상이 말하는 사랑의 정의 같은 개념, 이 단어들을 그러한 것들만 이해해버리면 왜 이 말을 하였는지, 이 단어를 사용했는지, 이 단어를 통해서 이렇게 풀이하였는지를 제대로 깨닫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고린도전서 13장에서 말하는 사랑은 세상이 말하는 사랑과 다릅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다른가? 고린도전서 12장 31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장 31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서 약 1년 반 정도 체류하면서 직접 세운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고린도를 떠난 후에 고린도 교회는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겼죠. 서로 파벌이 생겨 다투는가 하면 교인 각자가 자신이 받은 은사가 더 큰 은사라고 자신을 앞세우면서 서로 다투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또 다른 의미로서는 고린도 교회 사람들에게는 참 많은 은사들이 허락되었다라는 것이죠. 또한 고린도 교회는 뭔가 교회답게 그리스도인답게 잘 해보려고 했고 그로 인해서 교회에 많은 자랑거리들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진정한 신앙으로서는 고린도 교회는 실패한 교회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원인이 어디 있는가?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잘 아시는 대로 여기서 말하는 고린도 교회가 사모해야 될 더욱 큰 은사는 사랑을 말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추구해야 할 더욱 큰 은사들은 기존의 은사를 넘어서는 또 다른 은사가 아니라 모든 은사에 생명을 주고 또한 모든 은사가 은사되게 하는 최고의 가치이고 근본이 무엇이냐? 사랑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사랑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은사라고 이야기합니다. 은사라는 게 뭡니까?
은사가 뭐냐라고 말한다면 이것부터 정의를 시작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 즉 세상에서 말하는 은사와 사랑과는 출처가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이 말하는 사랑은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되어진 것, 하나님의 출처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리고 은사이기 때문에 목적도 다릅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르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은사의 목적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이 복음에서 말하는 사랑은 그저 여러 그리스도인이 살아가는 덕목의 차원, 또한 세상을 살아가는, 세상을 밝게 만드는, 좋게 만드는 그런 덕목 중에 하나가 아니라는 것이죠. 사랑은 그리스도인의 삶의 가장 근본이 되어야 될, 결론이 되어야 될 원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이것을 풀이할 때 사랑이 없으면으로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본문 13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고린도서 13장 1절부터 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한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십자군 전쟁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리들리 스콧 감독의 킹덤 오브 헤븐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많은 십자군 전쟁 중에서 1187년에 일어난 하틴 전투를 배경으로 하고 있죠. 대장장이었던 발리안이 예루살렘을 이슬람 제국으로부터 지켜내는 과정을 담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예루살렘은 당시에도 유대교, 이슬람교, 기독교 모두의 성지였습니다. 그래서 모든 종교들이 자신들이 이 성지를 차지하기 위해서 욕망을 드러냈죠. 지금 현재 상황은 이 영화의 배경 속에서는 예루살렘 이 기독교인들이 점령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 두 세력 간의 전쟁으로 말미암아 생각외로 많은 일들이 발생했고, 특히 이슬람 군대는 많은 피해를 보게 되었습니다. 큰 피해를 보게 된 이슬람 제국의 살라딘과 또한 더 이상 이슬람군을 막기 어렵다고 판단한 발리앙은 협상을 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서로가 서로를 협박합니다. 당신에게 내줄 바에는 이 도시를 돌 위에 돈 하나 남지 않게 다 불태워버리겠다, 폐허로 만들어버리겠다고. 만약 그렇게 한다면 너희 중 그 어느 누구도 살아 돌아가지 못할 것이라고 이렇게 협박도 하죠. 그러다가 다 부질없다는 것을 알고 결국은 살라딘으로부터 너희가 만약 예루살렘을 넘겨준다라면 아무런 조건 없이 너희가 원하는 곳으로 너희를 안전하게 모든 이들을 보내주겠다라는 협상의 결론을 서로 얻게 됩니다. 이 협상 후에 문득 허무함을 느낀 발리앙은 살라딘에게 묻습니다. 당신에게 예루살렘은 어떤 의미입니까? 그러자 살라딘은 아무렇지 않게 얘기합니다. Nothing.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더 황당하고 더 허무해지는 것이죠. 그러자 곧바로 살라딘은 두 주먹을 불끈 쥐고 다시 말합니다. 또 말합니다. Everything. 아무것도 아닌 동시에 모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 무엇이 이 예루살렘을 아무것도 아닌 게 만들고 또한 모든 것이 되게 하는 그것이 과연 무엇이냐라는 것이죠. 예루살렘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에게는, 그리스도인의 삶에는 바로 사랑입니다. 방언과 천사의 언어를 말한다 하더라도 예언의 능력을 갖고 있고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며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또한 나에게 있는 것들을, 모든 것을 나누어 주고 심지어 나의 몸까지 내준다고 할지라도 말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것들은 잘 들어보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 아닙니까? 그리스도인다운 삶의 모습 아닌 것입니까? 삶의 모든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시잖아요. 그렇게 소망하잖아요. 그런데 사랑이 없으면 그 모든 것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방언의 능력을 소유했든 그 속에 사랑이 없으면, 또한 내가 어떠한 은사를 받든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도 없는 무용지물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다양한 은사를 둘러싼 갈등, 특히 방언과 예언을 중심으로 한 고린도 교회 내 이 충돌들이 왜 벌어졌느냐? 하나님께서 풍성한 은사를 주셨고 또한 은혜를 선물로 주셨는데 그것들을 너희들이 사랑 없이 행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사가 그 은사를 주신 하나님의 의도를 배반하는 비극적인 역설이 되어버렸다는 것이죠. 사랑에서 시작되지 않는 섬김과 봉사가 오히려 사람을 지치게 만들고 공동체가 분열하게 하는 원인으로 작용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섬김과 봉사, 헌신도 사랑에서 비롯돼야 되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최종 목표로 삼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행했다, 이웃을 향해 나눴다, 내 자신을 온전히 내주었다, 이것만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떠하십니까?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믿음을 가지고 행하고 살아가는 모든 것들을 통해서 여러분이 얻으시는 열매와 또한 다른 사람들이 얻는 것들은 과연 사랑입니까? 이런 일을 했다라고 끝나버리는 건 아닙니까? 사랑 없이 앞에서 말한 이러한 덕목들을 나열한 것들은 세상 사람들도 다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것들이 사랑 없이 행한다라고 한다면 아무것도 아니다. 정확히 말하자면 내가 무엇이든 무엇을 하든 사랑 없는 나는 하나님 앞에 아무 가치 없는 존재로 남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들이 낫싱이 되어버린다는 것이죠. 이를 다르게 말하자면 그리스도인들의 모든 것들은 사랑의 관점에서 이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의 근본을 둬야 된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기독교의 근본인 십자가도 하나님의 사랑 아래에서 이해해야 제대로 그 의미와 가치를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가 죄인이어서 십자가를 지신 것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의하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다라는 것이죠. 우리를 사랑해서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물론 십자가는 우리의 죄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하지만 죄 문제에서만 십자가를 바라본다면 나는 용서받았다라는 신분의 변화에 그치고 맙니다. 내 죄 문제는 해결되었다, 이것으로 그치고 맙니다. 하지만 십자가를 하나님의 사랑 관점에서 이해할 때 나는 그 사랑의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말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의 모든 역사는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비롯되어졌다라는 것이죠. 이런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되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죄에 대한 정죄만으로는 살아가지 못합니다. 절망뿐입니다. 또 다른 절망 속에 빠질 뿐입니다. 그렇게 용서를 받아놓고도 나는 왜 또 죄를 반복해서 저지르는가라는 절망의 늪 속에 빠져버릴 뿐이죠. 삭개오는 이전과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이전과 다른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살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께서는 삭개오를 정죄하신 것이 아니라 사랑하셨습니다.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삭개오는 자신의 삶을 깨닫고 돌이키고 아브라함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처음에 우리는 이 사랑을 세상이 말하는 사랑과 구별해야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야 제대로 이 사랑을 알 수 있다라고 하였죠. 그렇다면 출처가 다르다,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되었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근본적으로 무엇이 다른가?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8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8절부터 1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아멘. 예언이나 방언 그리고 지식, 이것과 사랑의 차이는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바로 영원입니다. 영원.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언젠가는 패합니다. 그리고 부분적입니다. 하지만 사랑은 영원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상의 사랑이, 사람들의 사랑이 영원합니까? 그건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시지 않습니까? 떨어지지 아니합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사람들의 사랑은 변합니다. 어떻게 사랑이 변하고 항변하지만 변하고 떨어지고 영원하지 않다라는 것이죠. 물론 예언과 방언, 지식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사랑은 영원하다라고 말합니다. 영원한 것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결국 사도 바울이 말하는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 영원하신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되어지는 그 영원한 사랑,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요한은 또한 이렇게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요한 1서 4장 7절과 8절입니다. 요한 1서 4장 7절과 8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아멘. 이 사랑은 하나님만이 만드실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랑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베푸셔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하셨고 그 사랑으로 우리가 사랑할 수 있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즉 우리의 그 사랑은 하나님께 받은 그 사랑으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좀 극단적인 표현일 수도 있겠지만 이러한 삶은 예수를 믿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것들이 할 수 없는 것이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예수를 믿지 않으면, 하나님이 없으면 세상에는 진정한 사랑이란 건 없다라는 것이죠.
똑같은 일을 행합니다. 그런다 할지라도 그 근본이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비롯된 것이 아니라면 전혀 다른 것. 언젠가는 떨어지고, 언젠가는 변해버리고, 언젠가는 지쳐버리는 것들이 되어버린다는 것이죠. 세상도 사랑합니다. 이웃을 사랑합니다. 하지만 그 근본이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비롯된 것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다른 결론이 맺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고린도전서 13장의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더 중요한 것을 알아야 됩니다. 이 사랑은 객관적이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객관적이란 말은 세상의 사랑의 속성이기도 합니다. 저 사람이 사랑받을 만한 사람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사랑의 효력이 달라집니다. 저 사람이 내 사랑에 대해서 제대로 응답하지 못하면 세상의 사랑은 그 사랑을 거두어 갑니다. 또한 아무리 내가 희생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영원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객관적이지 않고 주체적인 사랑이라는 것이죠. 이게 무슨 뜻이냐? 우리가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하고 계시고 하실 것입니다. 거듭거듭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이 사랑에 응답하지 못하지만 너희는 왜 사랑이 없느냐라고 질책하시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먼저 사랑하시고 끊임없이 사랑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무슨 얘기인가? 내가 이 사랑을 받은 사람이라면 왜 저 사람은 사랑이 없는가? 왜 이 교회는 사랑이 없는가라고 말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건 세상의 사랑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라면, 그렇게 말하기 이전에 먼저 그것을 보게 된다라면, 그것을 깨닫게 된다라면 내가 먼저 사랑하는 것으로 나와야 된다라는 것이고, 그렇게 행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각자가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각자가 예수를 믿었고 또한 예수의 은혜를, 사랑을 받았고 구속의 은혜를 받은 사람도 각자가 다 아닙니까? 그럼 그 각자가 그 사랑을 받은 자답게, 그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를 입은 자답게, 구원받은 자답게 그 사랑을 이렇게 먼저 사랑함으로, 먼저 품음으로, 변하지 않는 사랑으로 함께함으로 그 사랑을 나눌 수 있어야 되고 섬길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 것처럼 주체적으로 나는 나로서 그 사랑을 받은 자로서 먼저 행해야 되고 또한 계속 행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럼 이런 사랑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구절을 드리죠. 4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4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바울은 이 하나님의 사랑을 15개의 동사를 통해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죠. 뭐뭐 하지 말라라는 소극적인 정의와 뭐뭐 하라는 적극적인 정의입니다. 이 모든 것들을 자세히 함께 풀어보았으면 좋겠지만 그럴 시간은 되지 아니하고 나중에 주님께서 허락하시면 또한 자세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짧게나마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15개의 정의 가운데 우리는 그 시작을 2개로부터 시작돼야 된다는 것이죠. 소극적인 사랑에서는 무엇부터 시작하느냐? 시기하지 않는 것에서 시작돼야 됩니다. 사랑과의 관계가 어그러지는 제일 첫 번째 동기가 시기하는 것입니다.
시기라는 것은 그릇된 경쟁 의식에서 파생되어지는 것이고, 그래서 시기하면 반드시 비교하고 우월 의식에 사로잡히거나 아니면 열등 의식에 잡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서로가 사람끼리 서로 경쟁의 대상이 되는 것이죠. 고린도 교회가 그걸 너무나 잘 나타내고 있습니다. 성령님부터 은사를 받았는데 그 은사를 가지고 서로 시기하고 있습니다. 서로 사랑하고 헌신하라고 주었는데 누구의 은사가 더 크냐 가지고 서로 경쟁하고 시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시기하기 시작하면 자랑하게 됩니다. 자랑하다 보면 과장하게 되고, 과장하게 되면 교만하게 됩니다. 내가 그런 줄 압니다. 자격이 있는 줄 압니다. 그러다 보면 무례해지고, 무례하다 보면 자기 유익을 집요하게 구하게 되는 것이죠. 이 모든 잘못된 삶이 시기하는 것에서부터 비롯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또한 적극적인 사랑은 오래 참는 것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모든 인내입니다. 오래 참을 수 있는 방법은 나를 희생하는 것입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자면 나를 하나님께 희생 제물로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오래 참으신 것처럼, 지금도 참으시는 것처럼 나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나를 바라보고 또한 상대방을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그 은혜를 입은 자로서, 그 사랑을 받은 자로서, 그 인내를 힘입은 자로서 오래 참을 수 있는 것이죠. 그럴 때 온유하게 되는 것이고, 그럴 때 참아내는 것이고, 그럴 때 하나님의 뜻을 믿게 되는 것이고, 그럴 때 소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이루실까, 나에게도 이루신 것처럼 어떤 일을 이루실까를 소망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모든 것을 견딜 수 있게 되는 것이고, 모든 것을 받아들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시기하지 않는 것, 오래 참는 것, 이 두 가지로부터 여러분의 사랑의 삶이 시작되면 그 다음 단계는 시간이 지나면서 한 단계씩 한 단계씩 더 넘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을 들은 여러분, 오늘 여기부터 시작하기를, 이 두 가지부터 시작하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여러분의 은사가, 여러분의 섬김이, 여러분의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살아감이 먼저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시작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으로부터 힘을 얻고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열매 맺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든 것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 없이 행하여서 그 모든 수고들이 아무것도 아닌 그러한 슬피 울며 일을 가는 우리의 결론이 되지 않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